우리는 지난주에 백생명 프로젝트 출정식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백생명 결심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교회 시스템은 백생명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기 받은 그 은사대로 한 몸, 한 팀이 되어서 충성할 때, 사역할 때에, 헌신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선서한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정복, 축하, 감사 예배를 우리가 속히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세상에 발을 뺀 채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서 움츠리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런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특별히 이방인과 철저히 분리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도피된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하면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 히브리즘, 모든 그 하나님의 주체된 사상, 그 정신사의 강을 직접 이끌어가는 자들이, 정신적 주체가 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그 원칙들, 신학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과 악수를 해도 안 돼요. 또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과는. 또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안 돼요. 철저히 이방인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최고로 자유주의적인 유대 랍비들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같이 교류하고 함께 식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실제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기 것만 따로 먹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또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의 신학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더러운 것, 부정한 것과 연결되면 더러워진다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잖아요. 부정탄다.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 앞에 뭘 달았죠? 쌈줄. 쌈줄. 물론 위생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위생적인 것도 있겠지만 철저히 타부시하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진다라는 이런 원칙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정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정상적인 자, 유대인들 중에도
맹인이라든가 또 다리에 어떤 불구를 가지고 있는 자라든가 또 뭐 문둥병 또 여러 가지 이 병들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로 분류해버려요. 그래서 그들과는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라든가 문둥병이 혹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갈 때에는 자신들이 알아서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정상적인 사람 다 피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들은 이 원칙에 의해서 이 신학에 의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죄인과 의인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버려요. 담을 쳐버려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근본적인 사상은 뭡니까? 성경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섞이면 안 된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이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거룩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나 정신면에 있어서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사상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가 이 원칙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전혀 잘못되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악의 영향력은 매우 커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하고 선한 것도 이 부정한 것 또 더러운 것과 접촉을 하면 어느 쪽으로 이게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금방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고 바뀌어 버리는 게 실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려서 참 그래도 진실되게 또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키우려고 아무리 집에서 교육하고 또 훈련시켜도 여러분 어린이집 가서 이상한 애 만나가지고 그 부류들 속에 여러분 제일 잘 배우는 게 뭐예요? 이상한 욕들 듣지도 못하는 욕들 와서 갑자기 집에서 그냥 부모들 해버리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들 때문에 세상의 구조들 때문에 어느 쪽으로 더 영향을 쉽게 받느냐 어느 쪽으로 쉽게 변하느냐 부정한 쪽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항상 나갈 때마다 뭐예요? 친구 잘 사귀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물론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은 또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전혀 새로운 원칙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들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바울은 그들과 어울려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죄악의 현장 신전도 가고 제사 의식의 그 현장도 가고 그들이 제사 지낸 음식도 그런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원칙을 가진 자였습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 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해진다 정해진다라는 새로운 원칙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바울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바리새인적인 원칙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원칙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 죄와 또
의가 만나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그 원칙 때문에 그는 철저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고 섞이면 안 된다, 그런 사고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깨끗해지고 정해진다는 이런 새로운 원칙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극적으로 도망하여 그렇게 분리된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은, 신학의 원리가 바뀌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로부터, 아니면 뭡니까, 토속 종교나 아니 세상 그 어떤 원리에 깊이 그냥 세뇌된 사람들이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열심히 가르쳐 놓고 지나면 다시 또 돌아가 버리고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관점을 한순간에 바꿔버렸다, 이 원칙을 한순간에 바꿔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꿨는가?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 있죠?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이 원칙을 배웠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원칙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원칙을 제시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불렀죠. 뭡니까? 탐식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예수님의 별명이 탐식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별명을 지어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만납니다. 창녀와 만납니다. 세리와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분리시킨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만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이 더러워졌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세리를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문둥병자를 만나고 부정한 자를 만난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처럼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예수 이래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성경은, 사복음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심으로 죄인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때에 물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의로운 세상으로 변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정의와 인권과 사랑과 평등의 세상으로 바뀌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과거의 바리새적인 그런 신학 원칙을 다 버려요. 그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자기의 그 원칙들, 자기의 신학들이 한순간에 부서지면서 180도 다른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깨끗해진다. 복음과 세상의 더러운 것이 만나면, 예수와 세상의 것이 만나면, 복음이 예수와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이 접촉하고 만나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히려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고, 부정한 것이 정해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다, 의로워진다라는 이 원칙, 이 신학을 바울이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떨어진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 이 원칙이 깨어지면서 자신의 과거의 바리새인적인 그 신학 원칙을 버리고 180도 다른 이 원칙으로 이방 선교에 그가 뛰어들고 평생을 이방 선교에 그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까? 과연 바울을 변화시킨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마음가짐 자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또 사람들이 이미 정해놓아버린 어떤 부정한 집단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혹시 신학이, 우리의 원칙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원칙이었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내 전 인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잘 아는 사실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사망, 저주에 다 빠진 자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나는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뭐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다 뭐예요? 죄인들이고 그 죄값을 본인들이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사망, 심판,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이제는 죽음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영혼들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았다는 사실을 칭의의 믿음,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게 중심이었어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복음이 아니었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생각하기도 싫은 그 저주의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안 거예요. 근데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그냥 지옥 가고 말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끔찍합니다. 바울은 그걸 은혜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 구원, 예수가 구조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하신 그 사실만 생각하면은 기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도, 망해도, 내 주위의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그거 다 뛰어넘어요. 그냥 기뻐. 뭐 관점들이 다 바뀌. 전 그 하용조 목사님 지금도 그 살아 계셨을 때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그 모습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본 모습들이 지금도 그냥 잔잔해요. 그런 더 이상
모든 종합병원이었잖아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분처럼 많은 질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고생한 분은 없을 겁니다. 막 간 다 망가졌죠. 나중에 나중에는 당뇨로 인해서 그가 투석을 받는데 그냥 매일 투석을 받아도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는 뭐였냐면 항상 그의 얼굴은 기쁨이고 그의 얼굴은 항상 그의 언어는 항상 감사였어요. 마지막 그가 휠체어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다 하나님 찬양하다 잔천국까지 실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을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은 나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 그랬어요? 복음의 은혜가 모든 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영원한 안식에 구할 것을, 그게 더 간절한 소망.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모든 삶이 다 감사예요. 다음 주이 추수감사인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내가 1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받은 게 있어서 감사한다. 물론 당연히 그럼 더 감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감사 못할 게 없어요. 다 감사합니다. 구주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구주로만 모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 뭐 했어요? 주로서. 그래서 예수를 소개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들이 구주로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뭘로도 믿어라? 주로 왕으로 모셔드려라. 예수 믿는 것은요 구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주권의 전이다. 주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누가 주인이 됩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삶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게 있어.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루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의 왕은 예수님이고, 나가서 이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통해서 사는 삶. 이게 뭡니까? 성령이 주관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삶의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하루의 삶을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왕 세워서 주삼아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뭡니까? 우리를 직접 인도하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 그 생명, 그 권세와 능력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는 오늘 예수를 믿으며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참으로 안전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인데,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신학이 원칙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특히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과 세상의 그 죄악이, 죄와 의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전과 18범 28범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다 포기한 그런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선의 근원이신 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바뀐다. 어떻게? 거룩하게 선하게 죽음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절망에 있던 자가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이 원칙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이방인들 속에 뛰어들어가요. 자기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자기를 선하게 대하든 악하게 대하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 속에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 삶의 원칙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주인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다른 해석도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성령은 세상에 있는 자 사단보다 월등히 크신 능력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면 내 의를 의지해서 내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 속으로 간다면 우리는 금방 다 어떻게 돼요? 다 오염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죄 속에 우리는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 내 혼자 내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내가 세상을 바르게 하겠다라고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죄로 물들어 버리고 그들 속에 다 넘어가서 우리들은 그들과 한 부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특히 성령은 어떤 분이다? 사단보다 크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고 사단을 완전히 괴멸시킨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한 지 하루 이틀이 됐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분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인도를 받는 이 원칙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못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학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게 참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군대 가서 잘못된 지휘관 만나면 그냥 신앙 다 무너질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세상 못된 것들 다 하게 하고 그거 거부하면 얼마나 많은 뭐 고초를 당하고.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낀대요. 안 갈 자리 딱 한 대 다 간대.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군대가 꼭 가야 할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자리도 많아요. 물론 저는 하사라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았어요. 저도 갈 때는 다 갔어요. 저희들 뭐 한번 천리행구 한 달 동안 훈련 끝나면은 돼지 한 마리 그렇게 잡고 그냥 잔치를 베푸는데 다 잔치가 뭐겠어요? 군대는 뭐죠? 다 술판이에요. 막 그러면 술이 취해가지고 막 쥐들이 날라다니고 막 그냥 그래서 저는 뭐예요? 그냥 안주만 다 먹고 거기서 잘 컨트롤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간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한다, 어느 곳이든 우리는 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바른 자세인데 여기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악한 것과 부정한 것과 선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져 버려요. 죄와 의가 만나면 뭡니까? 죄로 물들어 버려요. 그러나 바울처럼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셔서 그의 모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고, 그래서 나는 그의 철저한 순종만을 바라보고 참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어디든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극적이고, 여기는 이에서 피하고 저기는 저에서 피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영향이 있죠. 어디 가면은 절 같은 데 가면 아예 그런 분위기를 피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도 그 음식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화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그 문화 속에 사단이 교묘하게 침투해서 역사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관할 때는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있지만, 없으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 말씀이죠. 바울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 그의 주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세상의 영보다 사단보다 크고 강하다는 자신감, 복음의 자신감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바울이 원칙 믿음으로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 살 때 죄인들이, 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성령님의 그 신적인 그 생명, 실제 그 역사를 이루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죄인들과 접할 때 그냥 죄로 물들고 넘어진 게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켰습니다. 병자를, 의롭게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단의 종이었던 자를 끄집어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나타내며 누리며 권세와 능력 가운데 바울이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인 삼고 모시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백생명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했어요. 우리가 다 선서했습니다.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한 팀이 되어서 이제는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복음의 자신감.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자신감. 부정한 것과 적은 것이 만나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해진다. 병든 자와 만날 때 병이 치료가 된다. 모든 악한 것, 죄악들이 다 의롭게 변화가 된다. 예수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이 된다. 여러분, 이 자신감으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는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세상의 원칙을 우리는 깨트려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트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인 삼은 성령의 인담을 받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이 세 원칙들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자신감으로 우리가 백생명 프로젝트 이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우리가 완수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며 살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이 이제는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원칙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꾸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망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백생명 프로젝트 어떤 자세로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극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춤으로 부정한 자들,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제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력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으로 의로 구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런 교회로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